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힘들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밝은 새 속
이으시 솜씨 깊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곳에 생명샘 쏟아나 이곳에 생명샘 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켜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크게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백성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주기도문으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감동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죄를 사함받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겠다고 다짐해놓고 몇 날이 못되어 게을러지고 나태하여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온 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작은 빛으로 살기를 원했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성도인 척하면서 속마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오해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생각은 아예 없이 계속 내 뜻만 이루려고 동분서주하며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아예 갈 마음이 없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잘못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 앞에 아부하면서 추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끄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반복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을 살 때는 비록 저희가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고 있지만 저희에게 입혀주신 말씀의 전신갑주로 날선 검으로 저희를 실수로 몰고 가는 악의 세력 온전히 물리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은혜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경건하고 평간하게 하사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심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시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새날 아름다운 계절 시여를 주셨사오니 오늘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언어의 고백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을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와의 한기가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 희망과 새 소망을 갈급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는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창주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함으로 또한 헌신함으로 예배의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 291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실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 영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자녀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계속 공급되어야만이 그 힘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으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작가로서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입니다. 오스카 와일드. 근데 이분은 생각 자체가 조금 특별한 소재를 착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우화적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또
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혹시 나병에 내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나병이 딱 치유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째요?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떤 청년은 보니까 장례하러 가다가 살아난 청년도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 사람이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막 추리를 했어요. 생각해 봤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만나본 것처럼 소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술을 잘 드신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보니 내가 많이 본 것 같다고. 혹시 나를 모르겠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이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말이 맞아요.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 고쳐주심에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절름발이가 될 때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럭저럭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락하니 결국은 술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한참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인을 만나서요. 그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그 창녀 일할 때 용서했고 거기에서 구했는데 너는 아직도 창녀를 하고 있냐? 하고 예수님이 꾸중하듯이 물었더니 이 창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이죠. 예수님 만나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창녀의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요. 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가서 만났는데 한 사람이 주먹질을 잘해요.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봤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주먹을 잘 쓰는 이 조폭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원래 제가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였는데요. 예수님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또 새 사람이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그래 했는데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하고 타락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치와 타락. 그래서 제가 막 울분이 나가지고요.
참다 못해서 주먹을 한번 휘둘렀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먹을 잘 쓰는 조폭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처음에 만날 때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고 청산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은혜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겁니다. 은혜를 지켜가며,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안에서 살았다면 그게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쭉 지키면서 살았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쭉 살았다면 내 인생에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다.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하는 사람에 주신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은혜의 힘을 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한편에 슬픈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은사도 충만한 교회였고 재정도 풍부한 교회였고 지역적으로도 조건이 아주 좋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것.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있었다.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일도 많지만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슬퍼하는 모습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겉모습이 아닌 이 마음을 고치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성도의 마음이 고쳐져야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산다는 희망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우리의 삶의 이 역경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자원하여 스스로 자원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자원했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을 자원했다는 거예요. 궁핍도 자원하고 고난도 자원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매맞음도 자원하고 갇힘도 자원하고 난동도 자원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걸 다 자원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 육체적인 고통들을 다 스스로 자원해서 받았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육체적 고통이 계속 가해진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일을 계속해서 당한다고 생각해요.
수치스러운 일을 계속해서 겪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인 사람도 이걸 못 견뎌내더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도 이걸 못 견뎌내더라고 말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뎌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1위에 한때는 세계 1위, 그 세계 이렇게 1위, 2위, 3위에서 8위까지 올라간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회장이 검사한테 이렇게 조사받다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다 보니까 뛰어내려 버렸잖아요. 검사도 자기가 막 이런 사람도 자기가 조사를 받고 그걸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려 버렸잖아요. 총장도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려 버렸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육체적 어려움들이 그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그 부끄러움이 예수를 통한 그 수치는 그 자신을 침몰하거나 퇴보하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그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그 부끄러움도 그 수치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막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막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은혜의 힘을 주셔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모든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승리의 역사들이 다 즐비하죠. 모든 것이 승리죠.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상의 교회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도전자들이 많습니다. 낙태법도 포괄적 차별법도 다 마찬가지. 이거는 결국 어째요? 교회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법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사탄이 그냥 온갖 전략을 짜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법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교회다움이 없고 성도가 성도다움으로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역경 가운데서 자기를 세웠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디트로이트 가면 자동차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자동차의 세일즈맨이었던 로버트 윌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와가지고 포로로 잡히기도 했어요. 1951년에 북한의 포로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북한,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데 모든 이 포로 생활은 어째요? 모든 시간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거제도에 혹시 가보셨어요? 포로 수용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모습만 봐도 어째요? 여기서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그냥 저절로 느껴진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군이 있어가지고 뭐 먹을 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북한 포로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역경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윌킨스라는 사람이에요. 대다수 포로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 어떻게 하여튼 먹고 살아남을까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보통 남자들이 모이면 뭐예요? 여자 얘기를 해요. 누가 예쁘다 어쩌다. 근데 가끔 어떤 얘기는 희망을 품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켄스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자동차 셀즈맨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자동차 얘기만 하면은 그 사람 가가지고 당신이 어디 주에 살아요? 도시는 어디예요? 주소 이름이 뭐예요? 이걸 갖다가 다 기록한 거예요. 몇 명을 기록했냐면 3,272명을 기록했다. 3,272. 여러분, 똑같은 포로 생활하는데 이 사람은 어째요? 앞으로 이 포로 생활 끝나면 가서 자동차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소를 다 적어서 3,272명. 정말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미국으로 다 돌아갔어요. 뭐 하겠어요? 각 주 도시를 다니면서 주소 보고 이름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무슨 차 탄다 그랬는데 이거 사라. 그래가지고 500대나 팔았대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역경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그런 역경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간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이요. 역경 속에서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은혜의 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답게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비밀의 소유자잖아요. 바로 그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다고 말해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직분이 뭡니까?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그 핵심은 주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깨끗하게 감당해서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욕하는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온전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건강은 누구에게 달렸냐면요, 직분자에게 달렸습니다. 직분자가 어떻게 사느냐, 그렇죠, 이 목사가 어떻게 사느냐, 장로님들이 어떻게 사느냐,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의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그 복된 마음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직분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늘 이 직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고 자세가 달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늘 사모하고 그 은혜의 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만큼,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에 맡겨준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이 우리를 이끌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줘야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성도는 은혜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달라고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리들이라는 사람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라는 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셔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셔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셔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의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을 꿇게 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 여러분 이 민족에 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고 그 말씀을 듣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나 말입니다. 나부터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말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자아상을 가지게 합니다. 건강한 성도의 자아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실래요? 모든 것을 나는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 사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아멘. 10사람. 남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최고의 가문, 최고의 실력가. 근데 보니까 예수에 미쳐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드러 맞기도 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뭐 폭풍에 파산을 당하고 뭐 쭉 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까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고향에 여자 전사님 김다님 전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하여튼 교회를 지금 7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분이 복음을 막 일본 유학도 갔다 오신 분이 예수님 만나고 이 복음을 막 마지막에 돌아가신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치렀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어째요? 실패한 인생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딸아나는 가정. 나는 모든 가진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마지막에 고백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함으로 여러분이 이런 고백,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잖아요. 모든 것. 예수님을 가진 것이 모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뭘 비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가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의 은혜를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내 내면이 주님 앞에 준비되었을 때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주병진 씨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개그맨. 어떻게 보니까 60이 넘어버렸다고. 돈은 많이 있는데 환경도 좋고 보니까 그 집에 사우나실도 다 있대요. 그 아파트에. 근데 외로운 거죠. 외로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에 붙잡고 이렇게 막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허락하신 예수 보혈에 그 보혈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가 가는 곳은 부유했습니다. 그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성공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한 자가 되니까 이 부유한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 또한 부유한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람도 부유해지고 이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이 사람이 행복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행복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늘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힘을 내 삶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래요. 먼저 내가 이 은혜의 힘을 늘 갖고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성돼야만이 내 삶에 도전하고 역경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됨으로 성도가 성도다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만. 내 안에 이 은혜가 각성돼야만이 건강한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차야, 하나님의 은혜가 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체험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삶.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으로 누리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도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사람은 적더라고요.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이제 수준 높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결정 못하고 선택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이죠. 내가 예수 믿는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 오랜 생활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 못하고 선택을 못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방황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 대해서도 심증과 물증을 나타내는 사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잖아요. 밖으로 막 드러내는 삶을. 진정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물질을 드릴 때 그렇죠.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기도를 할 때도 표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에게 내가 이 은혜를 나를 통해서 주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나를 통해서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엄마는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요. 아빠는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이 자녀들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의 이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를 살면서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에서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건강한 신앙의 자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근원이구나. 내가 은혜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쭉 흘려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짓불도 없는 것이요. 세상 사람은 나를 짓불도 없이 보지만 내 안에는 짓불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주시는데 그분의 말씀으로 축복하는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MC 아나운서 여러분 누구 돼요? 지금의? 요즘에? 김성주라는 아나운서잖아요.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시골교회. 지금 가도 하여튼 가로등이 없는 동네랍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가로등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캄캄해요. 얼마나 산골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늘 목사님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 이게 속으로 그랬대. 연필이나 사주면서 얘기하지. 교복이나 똑바로 사주면서 하나님이 뭐 세워준다고. 보이지도 하나님 팔지 마시라고 속으로 막 그랬대. 시간이 지나면서 아나운서 시험을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첫 번째는 딱 봤는데 어디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던 사람, 이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떨어졌대요. 또 두 번째는 제일 먼저 접수한 사람 1번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간대요. 또 이번에는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중앙대 나왔는데 인천 어느 그쪽 나온 사람이 또 됐대요. 뒤로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뭔 힘이 작동했대요. 그래가지고 3번, 4번 이렇게 봤는데 5번째는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IMF가 터져가지고 또 안 됐대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요. 역경의 과정이, 아픔의 과정이 지금의 최고의 MC, 아나운서, 김성주 아나운서를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이, 아버지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 이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 아버지의 축복의 언어가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미스터 트롯, 뭐 해가지고 그냥 안 나온 데가 없더만 안 나옵니다. 최고의 연봉들을 받고 최고의 그 출연료들을 받는다. 내 아버지는 내게 해준 것은 없어도 하나님 팍팍 집어넣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세우셨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문이 여호와의 편에 서도록 자신의 가문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규정했습니다. 탁월한 바로 선택의 모습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의 힘입니다. 이 찬양을 막 찬이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을 쫙 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의 힘을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내게 은혜의 힘을 주시라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오갑을 깨뜨려 값진 오갑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우리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은혜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은혜의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라고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눌려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도 어려움 부끄러움도 어떤 수치도 은혜의 힘으로 좋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썼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가난했지만 부유하게 했고 풍성하게 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부유해지고 성공해졌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해주신 그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오늘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 또한 아버지 은혜의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헌신하는 힘도 하나님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하게 하옵소서.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내가 감사해질 수 있는 것도 은혜의 힘으로, 아버지 주의 내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어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은혜의 힘이 있어요. 주여, 품어줄 수 있는 마음도 내게 은혜의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들어와야 돼.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힘을 주시고 가정의 은혜의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아버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좋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부유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늘의 은혜로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던 저희를
하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산죄사로 드리는 저희의 예물을 받으시고 드려지는 기도의 복의 복으로 응답하시어 풍성함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과 헌신과 시간의 봉사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싸우니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감사로 뜻을 다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화목한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는 결실의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자비를 선전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녀에게 건강과 형통의 복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로 헌신하는 자녀에게 복의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도 모범이 되며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어려움 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강고 말씀드립니다. 10월 25일이 우리 교회 31주년,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이때는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주일 때 마치 또 10월이니까 추수감사주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수감사주일로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늘 1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도들을 쭉 적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추수의 감사주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며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기도를 준비하셔서 또 강사님들이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11월 또 다니엘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 재직회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이렇게 가시면서 우리가 수입도 보시고 지출도 보시고 우리가
그 예배 모임이 안 돼가지고 헌금도 적게 들어오고 또 코로나에서 여러 상황도 그랬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특히 항존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채워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시험 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항존직은 그래야 돼요. 딱 보면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오나, 몇 프로밖에 안 나왔구나. 이게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 못 드리면서 이렇게 안 드려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늘 항존직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항존직 직분자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생각도 안 하면서 항존직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다. 항존직은 그래야 돼요. 조금 더 넓히면 재직까지도 그래야 됩니다. 재직, 집사님들까지. 자, 전교인 음성통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조금 지쳐가지고 설설 하신 분도 계시고 멈춰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다시 회복하셔서 12월 우리가 성탄절 맞춰서 지금 성경책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가지고 말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해답이고 여러분의 사업의 해답이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탁 찡 하고 주시고 터치하시고 그럴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를 쭉 하는데요. 9일, 10일 많이 오셨어요. 작년에 그 앞전에 했던 것만큼 팔리기는 했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워낙 헌물이 방대해요. 많아요. 그렇게 파는데 아직도 반절 남았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상설 매장 하랍니다.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가격표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물찾기를 하세요. 제가 보니까 뭐 40 얼마짜리도 있더라고요, 옷이. 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저 옷들이 그렇게 비싼 옷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만 원, 80만 원씩 사고 한 사람도 있어요. 난 저 사람 뭐 장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 옷 매니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 번은 40 얼마씩 사고 가신 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인자 사라 몇 년 동안 했는데 인자 신작 알렸는데도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나 봐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들 몇 년 동안 하시면서 사서 입으셨죠. 그래도 한번 보세요. 보물을 잘 찾아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인들이나 이렇게 또 전화하셔가지고 코로나다 보니까 한꺼번에는 이렇게 모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한 주간만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 2시에서 7시까지. 당일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전을 이렇게 식탁 의자 세트를 목사님 저거 세트 하면 얼마예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정확히 답을 못 해드렸어요. 왜냐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한번 이거 의자 세트 얼마인가 좀 알아보셔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의자하고 그 식탁 세트 있잖아요. 한 세트 하면 한 30만 원이면 저는 한 60만 원 좀 들 줄 알았는데 30만 원이면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살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름으로 하실 분들은 30만 원이면 의자하고 식탁 세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헌금하시고 지금까지 헌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보면 한 7,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이. 가족 이름으로 하실 분들은 30만 원으로 한 세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예, 절대로 부담 갖지 말고 성령님께서 꼭 해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예, 자, 옆 사람 보지 말고 그러면 꼭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딱 주시면 그래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하나 하자 하고 하신 분들만 이렇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3층에도요.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